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제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위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씨를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네, 오랜만에 뵙죠. 네, 지난 시편 이야기들 그래도 다 기억나시죠? 네, 안 나도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서론 보면서 옛 기억을 또 떠오르면서 오늘
70편, 71편 가볼게요. 사실 저도 준비하면서 옛날 거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되찾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총 31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편 2권은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아삽의 시,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오늘 마지막 3번째 단락 다윗의 시 70편과 71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2권을 시온 신학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시작되어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됩니다. 시온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포로기의 이스라엘이 시온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노래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50편에서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에서 쫓겨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단락 51편에서 그 답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경험한 그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그것이 52편부터 64편까지 이어집니다. 혼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개입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광야에 있던 동굴 속에 있던 어디에 있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에 주님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5편에서 71편은 그 시온이 즉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5편부터 71편까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편 2권의 흐름을 보면 시온은 한순간에 영광스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시온은 상실과 탄식, 죄의 고백과 회개, 원수들의 공격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열방을 향한 복의 확장이라는 과정을 통해 드러납니다. 65편은 시온에서 시작된 통치와 회복, 66편은 온 땅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 67편은 시온에서 열방으로 흐르는 복, 68편은 하나님이 친히 시온의 왕으로 행진하시며 열방을 정복하시는 모습, 69편은 고난받는 의인의 부르짖음을 통해 회복하는 시온입니다. 이제 70편과 71편은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시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69편은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라는 신앙 고백으로 끝납니다. 70편과 71편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이어집니다. 70편은 69편의 마지막 기도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를 그대로 받아 더욱 짧고 절박한 기도로 압축합니다. 71편은 그 기도를 평생에 걸친 신뢰의 고백으로 확장시킵니다. 한 사람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온 여정이 바로 시온이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시편 2권의 마지막 시편인 72편 곧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시온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69편까지의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은 횡적 확장, 옆으로 확장되는, 그래서 열방 끝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 읽게 되어질 71편은 횡적 확장,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또 나 개인에게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온은 내 다음 때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 확장이 단순히 지역적 확장, 횡적 확장뿐만 아니라 시간적 확장, 종적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계속 볼게요. 그러면 70편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시편 익숙하죠? 요즘 자주 부르던 찬양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아무도 모르는 이 슬픈 현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서. 예, 이 찬양 알고 계시네요. 가난하고 마음속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 찬양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찬양이죠. 예,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를 건지소서, 2번 나를 도우소서, 3번 지체하지 마소서, 4번 잘생기게 하소서. 예, 4번. 이건 제가 구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게 문제를 만들거나 이런 걸 보기를 할 때요, 저의 그 가치관이 이렇게 담겨요, 자꾸. 예. 이게 사람이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잘생기게 하소서. 예. 좀 요즘 잘생겨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3kg 빠졌습니다. 예. 예. 네. 궁금하시면 이따가 찾아오십시오. 3kg. 3kg에서 더 안 빠집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네, 가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시편 7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찬양 인도자를 따라 예배 중에 함께 부르는 회중 찬양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념식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행사나 기념식에서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찬양입니다. 시편 70편과 71편은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70편만 따로 떼어서 다양한 찬양의 연결곡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 70편은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즉 원래 있던 찬양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와 짧게 다듬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 자신의 곤고함을 기억해달라고 아뢰는 탄원시입니다. 네, 요 찬양 1절부터 5절 이 찬양이 40편에 원래 있어요. 네, 이것을 요 5절만 띄어서 노래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기념식에 이렇게 자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좋은 찬양은 다른 찬양 부르다가 뒤에 연결해서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 1절부터 5절 시편 7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 죽은 이후에 이 찬양이 뭐 예를 들자면 결혼식이 될 수 있고 절기의 예배가 될 수 있고 국가적인 큰 승리의 행사가 될 수 있고 이런 행사 때마다 요 구절만 딱 띄어서 찬송으로 만들어서 이걸 부르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는 원래 있던 시에서 띄어냈기 때문에 70편과 71편이 연결돼서 보는 게 맞습니다. 계속 볼게요. 시편 70편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로 시작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던 시편 40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다윗 때부터인지 아니면 그 후대 때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편 40편에서 하나님께 긴급하게 간구하는 찬송시를 뽑아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찾는 자들, 자신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아하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자신이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시온 신학이 잘 배어있는 고백이라고 하겠죠. 다윗은 자신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찾으며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갈렙 등 수많은 선배들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의 간구는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들 앞에 믿음으로 살아온 선배들의 신앙을 모범 삼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고통과 위기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베푸실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71편은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어서 이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 이런 때에 지은 시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시라고 하겠죠.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가 그 시편에도 여러 편 있긴 한데요. 오늘 이 특별히 71편은 다윗의 시온 신학, 즉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든 나를 지켜보고 통치하고 돌보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분투하고 있다면 또 내가 죄를 짓고 혹은 쓰러지고 넘어져도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이 언제나 나를 즐거워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시온 신학이 아주 깊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시편 70편에서도 자신이 원수 갚을 수 있지만 자신이 직접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내어드리며 자신은 오직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 역시 원수 갚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갔더니 주님께서 늘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건져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대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편인 71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불분명한데요. 70편과 연결된 다윗의 시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시편 71편은 다윗의 노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절이 다른 시에서 이미 사용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22편, 31편, 35편, 40편. 학자들은 시편 71편을 노년의 시편이라고 별칭을 붙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의지해온 다윗이 이제 늙어 힘이 쇠하는 자리에서 지나온 신앙의 길을 돌아보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1절부터 3절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2번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숨을 바위, 2번 반석, 3번 요새, 4번 방공호. 4번 방공호입니다. 요즘은 방공호라는 말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그 읍내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동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동굴이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동굴이 아니고 방공호였어요. 6.25 때 저희 동네에 그 미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공호들이 산마다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공호는 막아놓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대로 방치해놓고 지금 이제 가보면 다 막아놨는데 요즘 뭐 방공호가 많이는 없죠. 근데 뭐 개념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이고 요즘 언어로 하면 주님은 나의 방공호이십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윗은 시편 71편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편 71편은 다윗이 시온 신학의 확장에서 열방으로서의 확장에 이어서 세대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믿음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본인 당대도 경험하였는데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선포하며 교훈적 내용으로 이 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숨은 바위가 되셨습니다. 반석이셨으며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정해진 길이라는 것이죠. 네, 요 부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3절 말씀에 제가 다시 3절 읽으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구원해라고 하는 거죠. 이 명령의 그 대상이 천사나 이런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이거를 희구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빛을 만들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빛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에게 구원하라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포하는 순간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 늙은 나이에 자신이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신창이가 돼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거는 성령의 그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피하면 주님은 자신의 품 안으로 들어온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선포하시는구나. 얘를 구원해 주어라. 얘를 구원하라. 라고 이미 명령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구원이 정해져 있는 거구나 라는 거죠. 이건 큰 안목에서 이제 맨 뒤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긴 할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주의 십자가 의지해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얘를 구원해버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두지 아니하시고 거짓말이 없으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라. 나를 창현이 구원해라고 하면 그 말씀이 변함없이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가 어떤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런 게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죠. 또 이거는 큰 안목에서의 우리의 이제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수많은 어려움들, 수렁에 빠지고 그럴 때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얘를 구원해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주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산 증인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으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수많은 역경들, 아픔들, 슬픔들, 저도 이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소품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요즘은 얼굴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전 좀 잘생기셔서, 주의 은혜로, 비웃지 마세요. 저도 알아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3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였다고 하나요? 어릴 때부터 의지하는 걸로 바꿔야 되긴 하는데 언제부터 의지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합니다. 예. 문제가 다 맞는 거네요. 어릴 때부터 신뢰하고 모태에서부터 의지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순간 다급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돌아보면 자신이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고 자신을 도울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던 청소년 시기에도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의 세월을 보낸 20대에도 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윗 곁에 있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어떻게 모태에서부터 태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뒷구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요? 누가 하나님께 피하는가요? 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신이나 찾듯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설명하면 세상 사람들도 위급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또 신앙 없는 사람들도 삶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새벽기도 나와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찾기보다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사람의 욕구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 나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주십시오라고 이 고백하는 것, 이건 다급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내면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가 여기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급할 때, 혹은 내가 큰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걸 생각해 보니까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신기하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참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난 어떻게 어릴 때 양을 치면서 늑대나 사자가 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지? 진짜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골리앗 그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 나갈 때 너는 찰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요 따위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김창현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지? 내가 생각해도 정말 신기하다. 20대 동안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정말 굶주리고 다 사람을 나를 다 모욕하고 나를 다 배신하고 그러는데 나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다. 내가 또 그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내가 죄 졌는데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데 그 따가운 눈빛을 내가 어떻게 다 견뎌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돌아보면 이거 참 너무너무 신기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해주신 게 분명해. 나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선택받은 자 같아.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은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찬양을 부르는 자들에게 아주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찾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애기였을 때, 어렸을 때 위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냐면 엄마 아빠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찾는 것은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은 내 필요에 의해서 찾는 게 아니죠. 정말 필요하면 옆집 아줌마에게 두드려서라도 밥을 얻어먹어요. 근데 엄마를 찾는 건 아주 본능적으로 엄마에 대한 신뢰로 찾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위급할 때 그냥 찾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분들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나는 부처도 필요 없고요. 점쟁이도 필요 없고요. 무당도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응답해 주지 않을지라도 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밖에 구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건 너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 주신 거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네가 신앙생활 한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널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라는 엄청난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지금 늙을 때까지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시온 신학이 흐르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7절부터 13절 교독해 볼게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4번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늙을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9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자신이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인데요. 그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지목되었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10년 넘게 도망을 하였는데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는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늙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노인이 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늙은 시절에 수치를 당하게 되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까지 물거품이 될지 모르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때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었고 섬겼어도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며 몸에 병이 들어 병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이전에는 쉽게 감당하던 일이 버겁게 느껴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인가? 하나님도 더 이상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데요. 요 부분 좀 더 설명하면 무리들에게 이상한 징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쟤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참 신기하다.
라는 그런 그 샘플이 됐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 신기하긴 해요. 예. 이미 언급했지만 형들과 부모님에게 완전히 무시당했는데 왕으로 지목받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 물맷돌 5개로 가지고 나가면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승리합니다. 사울에게 쫓겼는데 그런데 왕이 됩니다. 압살롬에게 폐위당하고 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회복하여서 나를 잘 다스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는 참 신기하다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으신가 보다. 야, 저렇게 다 쓰러지는데 오뚜기처럼 살아나는 걸 보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힘이 없고, 또 자기에게 고난이 오거나 원수들에 의해서 자기가 공격을 당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죠. 아유, 젊은 시절에 저렇게 잘 나가더니 아유, 제가 믿는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가 늙어도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쇠약해져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성전도 짓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만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심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의 때에 이 기도 역시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가 되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해야 되는구나.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퇴직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병들어서 내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봐주셔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죽는 순간에 이 믿음의 유산이 나의 자손들에게 잘 흘려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 이런 노년에 대한 고민,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우리들에게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말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5번입니다. 다윗은 늙어서 어떤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18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그 다윗은 나이 늙어서 몸에 육체에 힘이 없고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는데, 그래도 다윗은 마지막까지 뭘 하길 원했냐면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 이 하나님만 의지해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일을 하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계속 읽습니다. 내가 백발이 될 때에도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늙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주의 공의와 구원을 종일 전하리이다. 바로 다윗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억울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이죠. 여기서 더해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다윗은 양을 치는 들판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배웠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웠습니다. 다윗을 피해 도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권력의 책임을 배웠습니다. 범죄한 후에는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겪으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회복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71편의 절정입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이 노년에 구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안위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애의 목적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시온은 한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온 사람의 입을 통해 그 신뢰는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시편 2권은 65편에서 68편에서 열방을 향한 복의 확장을 노래한다면 71편은 그 확장이 공간뿐 아니라 시간, 세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힘이 없어서 교회에 봉사도 못하고 우리가 큰 사역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70이 되면 이제 은퇴를 강제적으로 시켜버리죠. 은퇴를 하기 싫어하는 아직도 혈기 넘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긴 한데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이 찬송이죠. 네, 이 앞에서 찬송해도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자기의 경험. 다윗은 자기의 그 살아왔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의 경험을 녹아내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하시고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주시고 이런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이 고백들을 해주는 거죠. 내 삶에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거들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옆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횡적 확장,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19절부터 24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말하오리니 나를 모해하고자 하던 자들이 부끄러움과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6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비파, 2번 수금, 3번 입술, 4번 작은 소리, 5번 손바닥. 5번 손바닥. 손바닥은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있었는데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위로하소서.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죽는 순간까지 고통의 연속입니다. 청소년기의 고난과 청년 때의 고난, 장년 때의 고난, 그리고 노년 때의 고난이 다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미움과 공격을 받은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진정한 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솔로몬이 성장할 때까지 마음 편하게 왕위에서 내려오지도 못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솔로몬을 기다렸습니다. 그 찰나에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작당해서 아도니아를 왕위에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통은 다윗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죠.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고통의 연속입니다.
대학만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만 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집만 사면 고통이 끝날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남편만 죽으면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다윗은 오히려 노년의 시절에 더욱 창대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대는 큰 성공이나 권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욱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계속 보여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왕으로서 창대해지면 뭘 더 창대해지겠습니까? 앞에서 계속 있는 것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럼 이 창대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겠죠? 이 창대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소풍의 성도님들이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타날 때, 이것이 나에게도 나타나고 나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이 증거가 나타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죠. 나의 오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거, 이게 창대함입니다.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려질 때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겠죠. 노년의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이 이 나이에 무슨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창대케 해달라고, 죽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늙은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가슴을 울립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큰 목소리로 말하지도 못하는 다윗이지만 종일토록 주의 의, 주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작은 소리, 병상에 누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읊조리는 소리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다윗의 다짐입니다. 시편 70편과 71편은 시온의 횡적 확장에서 종적 확장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에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늙어 기운이 쇠하여진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온 신학은 대를 이어 흘러갑니다. 이것이 72편 솔로몬의 시입니다. 다윗은 늙어 백발이 되었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자리를 잇게 됩니다. 다윗 개인의 신앙 여정이 곧 시온의 역사입니다. 잃어버림과 부르짖음, 죄의 고백과 회개, 원수의 공격과 하나님의 건지심을 거쳐 마침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약속의 나라.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횡적 확장과 종적 확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시간 속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나라를 갈망해 봅시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고 주님의 통치는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어머니의 태 속에 조성될 때부터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의 시간 내 횡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우리가 쇠약해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쇠하였지만 주님의 통치는 여전히, 주님의 놀라운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 창대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유산이 나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을 건져내시며 나의 삶 전체에 통치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